종료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 오늘 잘못된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맞이하며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손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사건이 종료주일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의 유대 사회에서 승리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승리를 안겨다 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있을 때부터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을 비롯해서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한 가지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우리 선민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깨지게 되었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 그것도 매우 확신에 찬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무리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길에 깔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장군처럼 힘센 말들이 끄는 전차가 아닌 작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작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저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도 한데,
백성들의 눈에 어린 나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 그것도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당신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어야 하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힘세고 건장한 말이 아닌 작고 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주님의 구원이 강한 힘과 능력으로 대적을 무찌름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방법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들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 가지신 강력한 힘으로 빼앗아 오시지를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빼내오는 것, 정의가 아닌 것처럼 죄를 짓고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으시고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것 역시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힘 있는 말과 전차가 아닌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무찔러 승리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지옥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대가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헛되고 미련하고 끔찍한 기대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했던 그 큰 능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가난하고 병든 나를 고쳐 부자 되게 출세하게 해달라. 종려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육신의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요청하는 것은 이제 곧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지금 당장 크고 좋은 집과 차와 옷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지금 큰 차,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큰 집, 좋은 집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고 이 상태로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절망하며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 당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군중들 속에 있었던 잘못된 기대와 세속적인 욕망이 오늘 우리 안에도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병 고침받고 안 되던 사업 술술 풀리고 가난하던 삶이 풍부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내가 언젠가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 구원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길에 펴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기대하며 우리의 물질을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온갖 것들을 다하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호산나 나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호산나 나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소리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지방간 없는 가난한 삶을 사시며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사람들을 친구와 제자로 삼으시고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그 모습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몇 가지 기적만을 바라보며 그 기적이 나에게 임하기만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병든 사람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리쳐 구해야 할 구원은 내 안에 가득한 세상 욕심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내 안에 가득한 탐욕으로부터의 구원,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며 분노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불순종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며 소리쳐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법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충동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의 소욕, 즉 틈만 나면 비집고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은 그대로 둔 채 그저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닌 그저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괴롭고 부끄러운 이 실패와 불행의 자리에서만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게 되면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좋은 옷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정성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예수도 교회도 다 필요 없다는 원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아무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교회 떠날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나는 그 정도로 믿음이 없고 세속적이고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고 다른 모든 제자도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실 때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자리에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요한만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고 나의 간절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떠나지 않고 머무는 이유는 이번에는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다음에는 틀림없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전히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간절한 기대와 소원마저 깨지게 되면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의심과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런가? 내 안에 끝까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과 분노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헛되고 잘못된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겉사람에게 두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이 세상에서의 내 겉사람, 이 겉사람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성공하고 영통하고 인기 얻고 높아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우리의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힘있게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과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것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어쩌든지 이 세상에서 나와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재산, 지식, 학식, 명예, 심지어 건강과 생명까지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들에는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기대와 소망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를 만족시켰습니다. 감옥에서도 난파선 위에서도 원주민들이 사는 외딴 섬에서도 돌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뺨에 맞고 채찍질을 당하는 법정에서도 그의 간절한 기대대로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항상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바르고 참된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드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왕,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왕, 실패한 사람을 출세의 자리로 끌어주는 왕, 무명한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왕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사랑과 섬김, 희생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어 깔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들여 환영하며 따라야 할 우리의 왕이 바로 이런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 역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무모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의와 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희생하기보다 섬김받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이 마음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의 마음을 빼앗겨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구원하여 주소서.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릴 세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잘못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높아지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어둡고 혼란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빛이 밝히 비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이제 진행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며 성도 간의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셔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 십자가의 길 담대히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아침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의 목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잔인한 말로 변해버렸습니다. 종려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도 혹시 잘못된 기대와 소원이 있지는 않은지, 이 잘못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가 잘못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만 그의 모든 소망과 소원과 기대를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만 우리의 모든 소원을 기대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 이웃들에게 주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